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2000년 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좋은 스승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많고 유명한 그 스승을 선택하면요, 그 스승 덕분에 출세하는 길이 열리게 됐죠. 이 스승들도요, 자기를 찾아오는 제자들을 많이 받아줬습니다. 많이 받아줘야 내가 또 유명해지면 또 어떤 영향력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제자들을 다 받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스승도 제자들도 서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선택을 하셨어요. 정말 많은 숫자가 아니죠. 유명해지기 위해서,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1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이름도 금방 외워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어요. 그 4명은 어부여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친구였고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었고 또 다데오라는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하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싸워서 로마에서 해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12 제자들을 생각할 때 위대한 제자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12 제자에게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2000년 전에 함께 지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옆에서 다 듣고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는요, 이 사람들이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보통 사람들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지내기에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한 명 한 명을 보면요, 너무나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항상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 베드로하고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말도 없고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 하나 언제 차지하나 자리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고 도마는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태는 그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시몬과 가룟 유다는 로마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맨날 싸웁니다. 맨날 다툽니다. 이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좋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까지도 망칠 수가 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12명을 찾아가서 제자로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요,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이 모여있는 모습을 오합지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가 모여져 있는데 질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결속력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들을 보고서 당나라 군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합지졸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가리키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오합지졸 같은 12명을 제자로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도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하지만 너무 부족한 게 많았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랑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낯선 땅에서 만나는 그 낯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나의 아내다, 이렇게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도 사실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궁궐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돕겠다고 일을 벌이다가 잘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무슨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력하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믿지도 않고 미워하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십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실까요? 오합지졸 같은 12명, 팀워크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제자들을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고 치지 않으면 다행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중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은요, 12명을 무슨 특공대처럼 선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 12명을 선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열매 맺게 하고, 예수님이 그 열매가 계속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이런 선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부족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도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이 점점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경외하는 건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게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삭을 바치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 사랑으로 연결된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변화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이 야곱이고, 야곱의 후손이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야곱과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동생을 팔아넘겼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 21절에서 요셉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들에게 거절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온 그 삶 속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또 억울하게 감옥석에 들어갈 때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또 그의 후손인 요셉에게서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냥 대충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목숨 걸고 사랑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진짜 사랑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랑으로 섬기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병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요. 쉬는 날 남들 다 좋은 곳으로 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양방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시간에 발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사랑의 열매로 열리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라.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이거 좀 지나친 말 아닌가, 조금 위험한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랑인지 체크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리스트가 아니라 사랑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행동 리스트에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꼭 지켜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교회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구하는 모든 것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어서 다시 사랑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데요. 이 19절,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핵심은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목숨 걸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제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 부려먹고 심부름 시킬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를 거느려서 인기 많은 스승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주인은요, 어떤 관계예요? 명령하면 그냥 하는 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냐,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카톨릭은요, 정말 계급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계급이 어떻게 있었냐면요, 제일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추기경이 있습니다. 추기경 밑에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밑에 주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신부라고 부르는 사제가 있고요. 그 사제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이 계급이 너무 철저했습니다. 교회도 안타깝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교회는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친구 삼아 주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요, 동등한 관계가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는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목숨 걸고 세워주신 교회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불안하느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사할 때 서로 입을 맞추고 인사하라.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로 입 맞추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입을 맞추고 서로 인사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 당시에는요, 서로 같은 계급의 사람들끼리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추고 인사하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 동등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함께 인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동등하게 되었고 다 친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이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분이 높고 가진 것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걸고 사랑해 주셔서 많은 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베풀어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기력하게 40년을 살아온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합지졸이었던 12명의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목숨 걸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인 나를 풍족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선택을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목숨 걸고 사랑해서 나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서 모두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은요,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도 대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와이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지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